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생활 속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생각해 봅니다. 정말 각자가 원하는 소원들이 다 다릅니다.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은 진급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수입이 많아지기를, 또 병중에 계신, 병원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한우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원할 것입니다. 또 부모를 양육하는 분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각자 소원이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선한 소원들이 다 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이 소원이 우리 자신에게 결제자가 되어서 자신으로부터 와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을 수여자가 딱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느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유를 불문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그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속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생각하니까 어찌해야 할까, 무엇을, 어디를,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전부 태산처럼 갈수록 끝도 없이 쌓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에 덮은 어두움도 태양빛이 한번 비치면 한순간에 어둠이 싹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능력의 군당의 창조주 축복의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와 함께하는 순간에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에 승리로 축복으로 이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전 800년 전, 지금으로 말하면 2800년이 됐죠. 주전 800년 전 하나님이 요엘 선지를 통해서 특별히 이 말세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큰 선물을 약속하신 것 여러분이 아시죠? 바로 그것은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특별한 선지자, 특별한 왕권, 특별한 사사들, 특별한 족장들, 특별히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사들이라도 쓸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 받은 그 순간부터 그들은 백전백승의 성전 장군이 되었고, 저들은 쓰러져도 하나님은 다시 붙잡아서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태어난 인간들에게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으신 여러분들 보신 대로 세 가지 계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째 계단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게 된다. 여기에 특별히 본문을 자세히 참고해 보면 나이가 많고 여러분이 낳은 아들, 딸들, 그런 자녀들을 의미하는 초점은 아닙니다. 여기에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에 보면 벤이라고 했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 벤이라고 자녀들이 했는데, 벤이라는 이 말의 뜻은, 자, 여기에 영적으로 갓 태어난, 영적으로 지금 아기가 부모에게 혈육이 태어났듯이 영적으로 갓 예수 믿고 중생받고 거듭나고 예수의 접붙임을 받은 갓 태어난 사람들을 성경에 자녀들이라고 칭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으로 바로 중심함으로 새로 이제 어제는 귀신의
영접을 받고 그 속에 살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그 순간을 성경에는 자녀들이란 칭호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언이라는 이 말은 미래를 확신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눈 감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예언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고 쫓기고 실패하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페토라고 하는 헬라어의 프로페토. 자, 이 프로페토 예언이란 말이, 이것은 여기 본문에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말, 생각, 미래에 대한 것 모든 것이 믿은 대로 되어지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행한 대로 하나님이 늘 말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분들이 많고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영접하면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초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자 여기도 있고, 우리 먼저 본문 사도행전 2장 16절을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거기까지. 자,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 여기 자녀는 그냥 여러분 보세요. 마귀를 숨기고 무당 술객도 애기 나면 자녀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자녀들이 어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님 영접하고 나이가 많든 적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자녀가 된 거예요. 갓 태어난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딩이라고 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나이가 어느 나이든 상관이 없이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늘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바울이 언제 그 많은 사람들 아들 딸 낳고 그 중에는 어른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계시는데 어떻게 바울이 자녀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내려가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이것은 인간의 나이를 지적해서 어린이, 청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의 주님을 영접한 그런 자녀가 새 생명을 얻은 순간부터 이제는 태어나서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태어났으니까 뭐 해야 돼요? 잘하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았지만은 이제 우리는 장성해야 돼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막 더 비춰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있느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래. 말에 대해서도 이제 어른답게 멋있고 은혜롭고 가치 있고 뜻이 있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소망이 있고 그런 이제 말을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나는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여기 깨닫는 거. 어린아이는 뭐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개 귀에 경이 끼라는 말처럼 그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지혜가 생기고 성장하게 되면 그 말을 깨닫게 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차원이 높고 또 아주 인격적이고 지성이 있고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믿은 분은 엎어져도 넘어져도 다 그 귀엽고 성장할 때까지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아기 때는요, 엄마, 아빠 해도 귀엽다 그럽니다. 밥 달라는데 밥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을 달라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맘마 해도 아이고 좀 봐 귀여워. 그런데 이게 30살 되고 50살 돼가지고 엄마 아빠 맘마 하면은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장성한 신앙으로서 정말 미혹받아도 안 되고 사람이 개울에 끌려가도 안 되고 군중 심리에 움직이도 안 되고 스스로 설 줄 알고 스스로 갈 줄 알고 스스로 판단할 줄 알고 모든 세상의 어떤 교훈의 사조에 밀려도 안 되고 자기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그 의지를 굳게 지켜나가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임하여 가지고 그 마음속에 육성을 감동시켜서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육신의 생각도 영의 생각으로 바꾸지게 하고 취미도 그렇습니다. 세상 향락, 오락, 연락 좋아했던 것, 육체의 쾌락을 즐기던 것, 또 눈에 보이는 안목과 그 정욕에 살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면 그것들이 다 분토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네?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하늘 자녀 돼가지고 아직도 그 육신에 대해서 머리를 짜고 생각하고 고민한다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앞에다가 여러분 앞에 쌓아놨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영안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그게 주여, 내 영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신령한 것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똑바른 방향을 결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는 갓 태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 그 시기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이 때문에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지만은 이제는 장성한 신앙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미가의 찬송 1046장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부르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너희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흠마도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가장 그대로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그대로 승리가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된다. 자, 여기 환상이란 말이 호라시스라고 하는 그 히브리의 환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큰 비전을 의미합니다. 큰 이상, 큰 기대.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과정은 어린아이에서 성장한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중생과 신앙을 고백하는 출발이라면 여기는 성령 충만함과 사명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를 벗으면 성령 충만한 위치에서 사명의 길을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다 청년이 됐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맨날 입만 빵긋빵긋 맘마 빠빠하고 그렇게 누워있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릴 때 귀여운 것이 오히려 큰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쨌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없이 여러분 아무리 송장에다가 액세서리, 은금피물, 진주, 오팔, 루비, 사파이어, 홍마누, 다이아몬드 걸고 끼고 막 붙이고 다 해놔도 그 죽은 송장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성령이 우리를 새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아무리 달변, 아무리 권세,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통치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 떠난 송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 없는 기독교 이름은 그것은 하나의 빈 무덤과 같아요. 무덤은 무덤인데 송장이 없으면 빈 무덤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생명 떠난 송장뿐 아니라 송장도 없는 빈 무덤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항상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근심이 자꾸 쌓이다가 나중에 충만해지고 염려가 많아지다가 나중에 염려가 충만해지고 나중에는 그 속에 자기가 포로가 되고 사로잡히고 거기에 노예가 되고 이끌려 다녀야 되고 그 속에 푹 썩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세상 것은 빨리 우리가 타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넘치보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여기 환상을 본다 하는 것은 여기 환상이라는 것은 미래를 크게 소망을 외치고 꿈을 외치고 승리를 외치고 축복을 외치고 큰 일을 외치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꿈을 심어주고 누리게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것을 청년과 같이 아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아도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영매 젊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다 사람은 폐인이 돼요. 성령이 함께 하면은 여러분 육체가 늙어져도 속 사람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담대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있게 되고 형통함이 있게 되고 승리가 있게 되고 영광이 있게 되고 또 앞길이 늘 소망으로 열려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환상이란 말은 호라시스란 말이에요. 큰 비전.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절대로 죽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낙심하는 소리, 망하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탄식, 낙심, 절망, 좌절,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좌절, 고민 이렇게 부정없이 자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자 하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수한테 무엇을 맡겼어요? 목수가 탁탁탁 재고 달고 해서 딱딱딱 해주는데 옆에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목수가 다 알아서 저 문짝은 어떻게 될까? 또 저걸 어떻게 옮길까? 다 그동안 또 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잘해주기를 나중에 다 해놓은 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보담이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목수도 아닌데 목수, 미쟁이도 아닌데 미쟁이 노릇, 건축가도 아닌데 건축하겠다고, 학자도 아닌데 가르치겠다고, 산업 생산자도 아닌데 무엇을
판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항상 그 성경님만 모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성령 모시기가 어렵습니까? 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성령 없이 사람들이 발교등 치고 노력하고 그냥 지쳐서 떨어지고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귀한 세월만 흘러가는 거예요. 주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창세기 13장 14절 더 큰 꿈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처음에 아브라함은요 땅만 바라봤어요. 자기 양떼가 하나하나 늘어난 것만 바라보고 조카 롯 하나 살려주는 건 바라보고 너무너무 하나님 보실 때는 소극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왔던 그 롯에게 조카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고 지금까지 쌓아놨던 거 조카 롯에게 다 좋게 말하면 그냥 빼앗긴 거고 나쁘게 말하면 사기당한 거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빈털터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어쩔 바를 알지 못하고 허벌판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내게 주리라. 주리라. 여기서 꿈을 키우고 비전을 가지게 했습니다. 환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소극적인 데서 세월 보내고 에너지 소모하고 시간 보내고 했던 거 다시 하나님 거를 눈을 넓혀주고 시야를 전개하고 꿈을 가지게 했어요. 오늘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대하게 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발밑에 시시한 것, 쬐찌한 것 그런 것 보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자 성령에 나타나서 역사한 계단이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보통 이게 늙었다 하면 사람들은 이게 아주 폐인으로 인생의 끝장으로 이렇게 개념을 가지는데 성경의 개념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늙었단 말은 큰 축복의 자리를 거기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시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 다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에 제 꿈이 망상으로 개꿈도 아니고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꿈이라는 것은 영어로 sweet dream, 단 꿈, 행복한 세월을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해서 하나님의 멸류관 상급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사실을 여기에 말한 것입니다.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여러분 농부가 땀 흘리고 씨를 심었는데 가을에 곡간에 거두놨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 심은 열매를 거두게 한 것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자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됐는데 제가 하나 생각하니까 참 제 방에서 3명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창립 선포했지만은 이게 사람 힘으로 얻었거든요. 제 가정이 아니라 제 사람이에요. 근데 수요일 되니까 2분이 더 온 거예요. 와, 막 부자 된 것 같아. 5 가정이 아니고
두 분이 더 와서 그래서 수요일까지 주간 내로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창립 멤버로 5분을 이렇게 역사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작을 사실 성령을 미리 받은 것이 얼마나 다행히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개척할 담대도 생겼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 몇 사람 생겼을 때 전부 안장 뛰 들어오고 나는 막 북도 치고 마이크를 대고 외치고 다니고 옛날에 노방전도 한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막 하다가 나중에 버스간에서 하고 열차간에서 하고 막 외치는데 나중에는 방송망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밑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축복으로 세계 만민에게 채널을 방송을 통해서 방송 관계자는 한 주간에 시청자들 700만 명을 잡아요. 전 세계에 아프리카, 유럽까지 다 하니까 그래서 되는 것이지 뭐 어디에서 뭐 한다고 하고 싶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거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어놓은 거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단 꿈을, 행복을, 상급을,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한 말을 한번 참고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노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간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또 이 기쁨을 누리게 한다. 바울이 자기의 체험을 고백한 거예요. 정말 바울은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또 굶기도 많이 하고 짐승의 위험도 당했고 고백했잖아요. 또는 풍랑으로 인해서 열날이나 먹지 못해 죽음의 바다에서 헤매기도 하고 이런저런 다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기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이 중생의 계단에서 성령 충만과 사명의 계단에서 심은 것을 거두는 또 축복의 계단으로 옮겨지는 이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성령으로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어린 장성한 저출생하는 신앙에서 끝없는 신앙에서 이제는 장성한 신앙으로 주의 꿈이 소망이 비전이 있도록 영의 눈을 떠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심은 것에 아름다운 행복을 거두고 축복을 거두는 그날이 저들에게 꼭 합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